요즘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K 드라마, K 팝, K 영화, K 음식부터 시작해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질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BTS, 블랙핑크, 에스파,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이름도 모르는 그런 스타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나 모릅니다. 최근에 시카고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국 가수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와서 그 스테이지 밑에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게임 스포츠가 있습니다. 게임 스포츠의 한국 선수가 축구로 말하면 리오넬 메시보다 더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페이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혁 선수입니다. 불과 20대 후반에 나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 선수가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 미국에서는 백지수표를 제시를 하면서 영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굳이 한국에서 활동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꺾지 않아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게임 스포츠에서는 우상처럼 여겨질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토트넘에서 활동하던 손흥민 선수가 미국 LAFC로 이적을 하면서 미국 스포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요. 미국에서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린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K 콘텐츠가 얼마나 우리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인기와 영향력은 실력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인기와 영향력에는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따르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동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K 콘텐츠가 우리 주변의 세계에 문화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우리가 경계해야 될 K 콘텐츠가 있죠. K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이단들이 지금 이런 얼마나 많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종파들이 해외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고, 특별히 남미에서는 한국의 이단들이 한류를 매개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모를 정도로 남미에서는 한국의 이단들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먼저 깨어 있으면서 우리 신앙이 세상의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은 사람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속여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들을 지칭한다라면 나쁜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된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늑대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나쁜 목자들은 위험한 길로 인도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목자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이런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여러 번에 걸친 강제 이주에 걸친 그런 사건이었죠. 에스겔 자신을 포함해서 강제 이주된 것은 주전 597년 경에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에스겔이 강제 이주되기 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젊은 지식인들, 이런 지식인들이 먼저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주는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을 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 성전이 불태워지게 되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졌고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포로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깊은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깊은 절망의 상태에서 죽음으로 밖에 가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양떼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겪었던 이런 고통의 깊이, 그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비극이 단순히 나라를 잃은 데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쁜 목자들, 거짓된 목자들, 그들을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뜻이 무엇이고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2절 말씀,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만 먹이는도다. 자기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먹는 겁니다. 자기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그죠? 건강이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위로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데만 신경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 Another Gospel.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의 상태. 우리는 가스펠,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인간의 욕망과 물질을 복음의 중심에 두는 경우, 어나더 가스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복음의 본질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 이 본질에서 벗어나 타락한 복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쁜 목자들은 겉으로는 양떼를 돌보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속으로는 양떼를 자신의 재산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나더 가스펠, 그렇죠? 또 다른 복음, 복음의 이 본질과 진리를 잡고 있지 않고 다른 복음, 자신의 욕심을 위한 복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실 때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나더 가스펠, 복음의 본질을 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쁜 목자들은 정작 돌보아야 할 약한 양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외면했냐? 4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왕, 제사장, 예언자라는 이 지위는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은 권위,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권위로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것이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가 돼버리면, 그럼 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악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죠. 이런 나쁜 목자들 아래에서 양떼들의 삶은 어떤가? 5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목자가 없으므로, 이제 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런 목자가 없는 양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돌봄을 받지 않는 양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서 긴장과 불안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긴장과 불안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깊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양떼들을 잘못 인도한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런 목자들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나쁜 목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좋은 목자를 만나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양떼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은 참으로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단만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목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려 하는지 모릅니다. 돈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나를 감싸서 거기에서 매몰되어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 세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바라봐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은혜를 깨닫고 알아서 내 삶의, 내 신앙의 자리, 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루면서 선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욕심, 내 욕망, 이것에만 쫓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는 쉽게 지치고 방황하고 결국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분명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현혹하는 거짓 목자들이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공허함과 갈급함 속에서 혹시 마음 아파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목자들의 실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목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6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내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양, 내 양.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표현되고 있지요. 나쁜 목자들이 양떼를 버리고 착취를 했을지라도, 나쁜 목자들로 인하여서 양떼들이 위험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양인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목자들에게 버려진 양떼들이라도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우리는 누구의 시민권, 어디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살아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양인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양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내 양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때를 그리워할지라도 여러분,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내 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설명할 때 책임감이라는 것이 항상 떠오르는데요,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에리 프롬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돌봄과 책임과 존경과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돌보지 않는 남편 가능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책임감 없이,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존경하지 않으면, 서로 존경하지 않으면, 깎아내리면 그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책임이라는 단어는 response라는 단어하고 ability라는 단어, 책임과 응답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요구에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에리 프롬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쁜 목자들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에스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십니다. 내 양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쁜 목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감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책임, 하나님의 책임감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고백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백성으로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임감은 마침내 약속을 통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어서 11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위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 양을 찾아서 흐르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위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흩어진 양들을 찾아 나서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날은 어둠 속에 있는 양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양떼를 찾아서 건져내시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양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세상의 목자들은 양떼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찾으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 산 위에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좋은 꼴, 살찐 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셔서 그들 귀하게 여기시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영적인 그 만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은 세상의 목자들로부터 결코 얻을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높은 위치에서 명예와 권세를 부릴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한 부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신 분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에스겔이 예언한 모든 회복을 우리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루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나쁜 목자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자들,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을 주시고 좋은 꼴로 먹이시고 살진 꼴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와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영혼을 싸매고 병든 마음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삶의 경쟁에서 지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 이것 때문에 아웅바둥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힘과 평강을 얻고 이런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쫓아가고 그 대상이 있죠.
우린 누군가를 따르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쁜 목자를 만나면 정말 위험에 노출되고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길 잃은 양을 찾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목자를 버리고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동행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